사람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크고 작은 소망을 가지고 소망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 어떠한 소원을 이루기를 갈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각각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엘리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여느 사람과 다르게 그 마음에 간절한 소원, 그 마음속에 불타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스승인 엘리야의 영감을 어떻게 받기를 원했어요? 갑절로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에 불타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받기를 원했던 그 갈망, 그 갑절의 영감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영감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여러 의미로 쓰였습니다. 사람의 영을 의미할 때도 쓰였고요, 호흡을 뜻할 때도 쓰였고요, 또한 바람, 또 생물의 생기, 또 사람의 영, 또 하나님의 영, 이렇게 다각도로 쓰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였느냐? 하나님의 영이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어떤 의미로 쓰였다고요? 하나님의 영.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라는 의미로 쓰였는데 이 영이라는 단어의 그 원어는 르하흐라는 단어인데 이 르하흐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느냐면 창조에 관여하신 성령으로 쓰였어요. 시편 104편 30절에 나옵니다.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천지 만물을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영, 르하의 영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어떤 영이에요? 창조의 영이에요. 창조의 권능을 가지신 영이에요. 그리고 이 르하라는 이 영이라는 단어는 사역자들에게 임하는 권능의 영을 의미할 때도 쓰였어요. 그래 민수기 11장 25절에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혼자 다 감당합니까? 막 컴플레인하고 불평하니까 그래 네가 혼자 다 짐을 지지 않도록 너를 따르는 추전자 70인의 장로들에게도 내가 너에게 임한 성령의 권능을 부어줄게 하고서 부어줬어요. 같이 민수기 11장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누구에게 임한 신? 모세에게 주었던 신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실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 르하흐라는 하나님의 영, 엘리야가 받기를 원했던 갑절의 그 영감이라는 단어는 본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어떤 영이라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창조의 권능을 가진 그 영.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들 종들에게 그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권능의 성령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을 바로 엘리야가 받아서 누리고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그걸 동행하면서 졸졸 따라다니면서 익히 보아왔던 엘리사가 나도 뭘 받아야 되겠다. 나의 스승 엘리야의 10년 가운데 임해 있던 하나님의 권능의 성령, 창조의 능력이 있는 성령, 능력을 행하는 성령, 그 성령의 능력을 나도 받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러한 불타는 여러분 마음의 소원과 갈망이 엘리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불타는 소원과 갈망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엘리사가 그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성령을 갑절이나 받기를 원했느냐? 그것은 르하의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만큼, 나의 심령에 하나님의 르하의 성령의 능력이 채워진 만큼, 그만큼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고 창조의 권능이 나타나고 천국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채워진 그 정도에 비례하여 각 사람은 창조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과 천국의 능력과 사람의 마음의 기쁨과 행복의 정도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엘리야를 생전에 따라하며 본 엘리사가 아하, 나도 엘리야 스승에게 임했던 성령의 권능, 그 르하의 영을 내가 충만히 받기만 하면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나에게도 천국이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확신 때문에 스승 엘리야가 오늘 중으로 하나님의 불림을 받을 터인데 어디까지 가서라도 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지요? 아멘 소리가 갑자기 약해졌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실제 찬양만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속에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이 들어있는데 주님 한 분 외에 또 다른 뭐가 필요하겠어요? 역대상 29장 12절에 시작. 주와 쥐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내게 임한 만큼, 그 루아의 성령이 내게 임한 만큼 이런 것들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또 성경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58장 14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항상 즐거워봐요. 행복한 인생 아닙니까? 인생의 행복도 여호와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그 여호와를 내가 내 마음에 품으면, 너희가 하나님을 품으라. 그러면 하나님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품기만 하면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시는 할렐루야.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 한 분을 품을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것이. 그래서 다윗이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셔요.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주장하시고 내 생각을 주관하고 말을 주관하고 행동을 주관하셔서 나를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루아의 성령을 누가 받기를 소망했다고요? 엘리사가 받기를 소망했어. 사람에게 돈과 명예와 권세와 높은 지위가 있으면 사람들은 행복할 것이라고 여깁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내 안에 온전히 모신 사람,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소유한 자요, 그 사람이 한 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진정 만족하는 인생이요, 진정한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을 진정으로 온전히 소유한 그 사람이 진정 행복자요, 진정 만족한 사람이지, 돈과 명예와 높은 지위와 권세가 있다고 여러분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도 떨어져 죽어요. 돈 많은 사람도 자살합니다. 인기와 명예가 있는 사람도 약 먹고 자살해요. 목매다 죽기도 하고. 여러분, 사람들은 속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그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적 것들은 여러분 일시적인 것이에요. 바닷물 것 같아요. 잠시 마시면 해갈되는 것 같지만 더 큰 갈증을 유발하는 것이에요. 행복이 없어요. 만족이 없습니다. 참 만족은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참된 인생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행복의 근원인 하나님 우리 심령에 온전히 모셔드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행복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다 행복하고 만족합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 많아 보여요. 왜 그렇지요? 내 안에 주님의 성령, 루아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지 않고 내 안에 세상의 영, 악한 영, 어둠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마귀의 어둠이 내 심령을 주장하지 주장하기 때문에 내 심령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 심령에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참된 기쁨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허전하기 때문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돈을 좀 벌면 행복해질까? 또 뭐 어디 가서 레크레이션을 막 뭘 타고 즐기면 좀 마음이 좀 뿌듯해질까? 해봤자 그때뿐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행복, 우리의 마음의 참 만족, 이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채워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루아의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점이 오늘 본문의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의 심령에 있던 그 성령의 임한 정도보다 몇 곱절? 갑절로 2배로 내게 좀 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갈망했던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루아의 영으로 충만한 만큼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나타나고 그만큼 만족하고 그만큼 행복해지기 때문에요. 우리가 루아의 영으로 충만을 받아서 더 행복해지고 더 충만하고 더 기쁜 인생, 의미 있고 바람 인생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6.25 때 북한 인민군들이 남한을 다 휩쓸어서 어디까지 밀고 내려갔습니까? 부산까지.
부산을 남겨놓고 다 집어삼켰어요. 남한은 다 북한 인민군 지배하에 놓였어요. 그러다가 메가더의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서울을 수복했지요. 그리고 시청에 태극기를 꼽았어요. 이제 대한민국은 어느 나라 땅이 됐어요? 대한민국 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밤이면 미처 탈출하지 못하고 숨어있던 인민군들이 나타나서 양민들을 학살하고 약탈해가고 온갖 여러분 사람들을 괴롭히고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6.25 때 여러분 남한이 인민군의 지배 아래에 있었듯이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이런 모두는 누구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까?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리하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인민국 같은 마귀를 다 내어쫓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깃발을 꼽으신 줄로 믿습니다. 메가더가 시청에 태극기를 꼽았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깃발을 딱 꼽았어요. 이제는 남한의 시청의 태극기를 꼽은 즉시로 남한 땅에 누구의 땅이 되었지 대한민국 땅이 되었듯이 우리 안에 예수의 십자가의 깃발을 딱 꽂는 순간 우리는 누구의 소유가 된 겁니까? 더 이상 마귀의 소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지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수복해서 대한민국 땅이라고 했지만 그 땅에 미쳐 쫓겨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던 누가? 인민군이 밤이면 나타나서 백성들을 약탈하고 살육하고 온갖 것을 취해가는 그러한 여러분 불상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할 때까지? 완전히 내쫓을 때, 완전히 소탕하고 여러분 진멸할 때까지 그 일이 계속됐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깃발을 꼽았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때때마다 밤이면 인민군이 나타나서 서울 시민을 부산 양민을 아니 부산은 아니고 대구를 사람 그 남아있던 지리산에 있는 사람들 막 괴롭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남아있던 무장공비와 같은 괴뢰군들, 이 악당들, 악령들이 남아서 우리를 때때로 여러분 괴롭히고 골탕을 먹이고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았지만 실제로 예수를 믿어도 문제가 풀리지 않고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마귀가 온전히 내어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온전히 내어쫓지 않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민수기 33장 5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괴롭게. 예수를 믿어도 괴로워. 예수를 믿는데 내가 하나님 백성 된 것 같고 내가 천국 백성 된 것 같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 같은데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여전히 마음이 괴로워요. 그것은 내 마음에 누가 남아있기 때문에 악한 영들, 세상의 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마귀의 잔당들을 주 예수 다 내어쫓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잔당들은 얼마만큼 쫓겨나느냐? 성령으로 채워진 만큼 마귀가 나가요. 똑같아요. 이 물컵에 물이 채워져 있으면 여러분 흙탕물이 있는데 새 물을 채우면 흙탕물이 나가요. 그만큼. 할렐루야. 여기다 물을 채우면 물이 채운 만큼 공기는 나가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루아의 성령을 채운 만큼 악한 영은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 악한 영들을 내어쫓기 위해서 우리가 사생결단하고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싸워야 돼요. 형제와 싸우지 말고 악한 영과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악한 영을 싸워서 그들을 내쫓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굴려낸 다음에 그들에게 붙여준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랬어요. 군대는 싸우는 겁니다.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이 악한 영들,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이 악한 영들과 싸우세요. 싸워서 내어 쫓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천국을 온전히 누리는 행복한 인생,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우리 안에 온전한 천국이 임하고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의 환경에 모든 하는 일에 천국이 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온전히 천국이 임했습니까? 왜 임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참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참 만족을 얻지 못하고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천국은 나타나고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원치 않는 마귀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리고 나의 삶의 환경 가운데 뭔가 마귀가 모든 것을 뒤집어 엎어버리는데 무슨 만족이 있고 무슨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요.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 참 만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고, 난 만족해야 되는데 노래를 불러도 찝찝해. 하나님, 나 안 그런데 다른 사람 찬양한다고 입 다물 수도 없고, 하나님만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찬양은 하는데 아닌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안에 어둠이 있어서 그래요. 그것도 쫓으십시다. 그것 때문에 엘리사가 자기 스승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을 몇 배로 갑절로 얻기를 원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에 여러분, 그 엘리사가 받아들이기를 원했던 스승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의 르아의 영을 갑절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엘리사가 어떻게 하여 엘리야의 성령의 능력 르아의 영을 갑절을 받았느냐? 갑절을 받았다고 나와 있잖아요. 마지막 절 읽었잖아요. 우리 한번 그걸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엘리사가 어떻게 받았는가? 우리도 그대로 하면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엘리사는 이쪽으로 우리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생명의 원리와 축복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원리를 체득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기를 원하는 르아의 성령을 충만히 받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에게 스승 엘리야가 언제 소원을 물어봤습니까? 엘리사가 언제 자기 스승 엘리야에게 자기 소원을 말했습니까? 언제예요? 처음에 쫓아다니면서 스승님 저 이거 받아야 되는데 주세요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런 말 안 했어요. 스승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스승 엘리야와 동행한 다음에 소원을 한번 말해보라.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고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랴 이렇게 한번 말해보라고 말하니까 그때서 엘리사가 자기 소원을 말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엘리사는 자기에게 불타는 소원이 있었어요. 르아의 영을 겁주를 받기를 원하는 불타는 소원이 있었지만 엘리사는 그것을 먼저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엘리사가 먼저 구했던 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스승 엘리야의 얼굴. 그 스승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녀요. 동행합니다. 스승 엘리야와 동행하는 것을 먼저 추구했어요. 그리고 엘리사의 사명은 엘리야를 보좌하는 보좌자예요. 좋은 시종이었어요. 자기의 스승을 잘 끝까지 보좌하는 그 사명 감당하는 일을 우선시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스승의 얼굴을 구하는 것, 스승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 스승과 동행하는 것. 그 다음에 스승에게 자기의 마땅히 해야 될 무엇을? 사명 감당. 이것을 먼저 추구했어요. 그리고 갈망은 자기의 소원은 언제 얘기했다? 가장 마지막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는 누구를 상징하는 인물일까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상징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 내게 이런 소원이 있어요. 소원부터 말합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일에 먼저 우리가 전력을 다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주님께 내게 주신 사명에 전력을 먼저 다합니까? 그리고 나서 소원을 얘기합니까? 먼저 주님, 내 소원 아시죠? 이 소원 들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우리가 먼저 소원을 말합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엘리사와 같습니까? 좀 다릅니까? 갑자기 입이 딱 닫아졌어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에?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어놨다는 것, 이것을 두고 너희들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 너희도 또 엘리사가 취한 거 너희도 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고 잠 안 올 때 수면제로 쓰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이게 이 성경 말씀이 있고 여러분 여기에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 그 교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주시는 축복을 넘치게 받아 천국을 누리며 살라고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구할 것이 있고 나중 구할 것이 있어요. 그래 우리 주님 말씀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이 갖고 싶은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에요. 이 모든 것 다 갖기를 원하지요. 그러려면
주님의 얼굴을 먼저 구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고난이 와도 십자가를 내던지지 말고 주님 십자가 붙잡고 주님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가라는 그곳까지 여러분 동행하고 내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갈 때 주님이 물어볼 때가 있어요.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을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통 우리의 마음이 새가 마음이 어디에 가 있죠? 콩밭에 가 있듯이 하나님 주시는 선물에만 가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천국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의 얼굴로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에레미야 애가 2장 17절 시작. 저희 마음이 주를 향하여, 누구를 향하여? 저들의 무엇이? 마음. 저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를 때 죄야 부르시면서도 마음은 지금 어디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요거 이루어주세요 그러죠. 마음이 거기야 주님께 안 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너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라? 주를 향하여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처녀 시온의 성가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18절 시작.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주님 어디 앞에? 주님 얼굴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누구께 드리라는 거예요? 주님께. 주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의 마음 뺏기지 말고, 세상의 마음 뺏기지 말고 너의 얼굴을 누구에게 드리라? 주님께로. 너의 마음에 주님을 향하도록 해라. 너의 마음에 주님의 얼굴을 향하도록 해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면 돌이켜야 돼요. 이걸 회개라고 그래요. 선물을 향했던 마음을 주님 돌이키기를 원하면 다 같이 할까요? 시작. 주님, 선물을 향하던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을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 회개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회개가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대로 하면 돼요. 길갈에서 엘리사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호와께로 자기 얼굴을 향하고 자기의 마음을 향하고 자기의 마음을 여호와의 마음으로 여호와께로 또 여호와 얼굴로 구하는 데 전심을 다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최선을 다했어요.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더 이상 내가 이제 오늘 하나님 나를 취하시는데 더 이상 나를 따라다니는 수고를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를 멀리로 보내신다.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3번이나 간청을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2절 그리고 4절 5절에 나와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 시작. 열왕기하 2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해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2절 여호와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그게 2절이에요. 4절은 여호와께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5절은 여호와께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똑같아요. 그 세 번 다 청컨대 너는 여기서 머물러라. 그런데 길갈에서 선지자 엘리야가 스승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서 머무르라. 그런데 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리고 가요. 같이 동행합니다. 또 베델에서도 너 수고하지 말고. 그러니까 수십 킬로가 되는 엄청난 거리거든요. 너 여기서 머무르라. 그러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끝까지 쓸고 같이 가겠다는 겁니다. 아 그래? 그래 또 데리고 가요. 그 여리고에서도 너 여기 좀 머물러 제발. 청컨대 내가 너한테 부탁하는데 너 왜 그렇게 힘들게 쫓아다니냐? 여기 머물러 편안히 있어. 그랬는데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마다 열왕기하 2장 2절 4절 5절에 똑같이 대답합니다. 시작.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사는 뭐 했어요? 큰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맹세했습니다. 뭐 하지 않겠노라고? 스승을 결단코 떠나지 않겠다고. 우리도 엘리사와 같은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믿는 일에 교회를 섬기는 일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명의 십자가를 내동댕이 치고
그냥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대던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인과 갈 길을 같이 가는 거.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엘리야가 묻죠. 소망을 묻죠.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줘야 되느냐,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줘야 돼. 그러한 하나님의 질문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굳은 결심으로 맹세하고 길갈에서 베들로, 여리고로, 그리고 요단까지 스승 엘리야와 어떻게 동행했어요? 따라서 끝까지. 어떻게 동행했다고요? 끝까지.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의 얼굴을 구하고 엘리야와 동행하면서도 자기의 마음의 소원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스승의 얼굴을 먼저 구하고 스승을 보조하는 사명을 먼저 추구하고 어려움을 마다않고 끝까지 스승과 동행하며 사명을 완수했어요. 엘리야와 동행하는 여정은 여러분 쉽고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험난하고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먼 길이었어요. 하루에 수십 킬로를 여러분 걸어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 여정이 험난한 여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스승이 어디로 가든지 그 가는 길을 끝까지 동행하겠다고 굳게 뭐하고 결심하고 맹세하고 따라다녔다는. 엘리사가 따라다닌 것은 엘리야가 승천하는 걸 내가 봐야지만 내가 원하는 갑질 영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야.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오해해요. 갑질의 영감을 받으려고 따라다녔다고. 그게 아닙니다. 선물 때문에 따라다닌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엘리야의 뭘 구하고? 얼굴을 구하고. 또 엘리야에게 뭐 하고? 동행하고 십자가 지고 자기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가 섬겨야 되잖아요. 시종 드는 자니까. 그를 이를 위해서 끝까지 여기 머물러서 좀 편하니 하루라도 좀 편하게 있어라 했는데도 끝까지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불타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불타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먼저면 된다 안 된다? 아니에요. 그보다 먼저 구할 것이 있어요. 성도가 먼저 구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성도가 먼저 구할 것은 내게 주신 십자가와 사명이에요. 먼저 구할 것을 먼저 구하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먼저 구할 것을 먼저 구하는 엘리사에게 여러분 이제 죽음의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엘리야가 승천하기 직전에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본문 열왕기하 2장 9절에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하루에 당신의 영감이 당신에게 임했던 성령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여기서 나와요.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것은 자기가 할 일 다 하고 먼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그와 동행하기를 끝까지 다 한 다음에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다 한 다음에 그때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그때 물어봐요. 그러자 그때 자기의 열망을 말합니다. 하나님, 엘리야가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소원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테스트해보고 시험해보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길 것을 내게 구하라 한 것은 마치 하나님을 갈망하여 은혜 받기를 소망하여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솔로몬에게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엘리사는 여호와의 영 르아으로 충만하기를 구했는데 솔로몬은 뭘 구했죠? 지혜를 구했어요.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구했어요. 어느 게 더 훌륭합니까? 사실은 엘리야가 구한 것이 더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 르아 영령,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기를 주기를 원하느냐 묻거든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지혜요? 하나님 돈? 그게 아니고 하나님 저도 엘리사가 받았던 그 갑절의 영감에 갑절을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대답했어요. 다 까먹고 또 그때 돈 그러지 말고 잘 기억해 놨다가 주님이 나타나시거든 르아우의 성령을 7갑절을 달라고 여러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엘리야의 얼굴을 구했던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이 임하기를 구하자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본문 열왕기하 2장 10절이죠. 시작.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봤을 때 엘리사가 구하는 게 쉬운 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지금 그만 많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굶고 처려하고 하나님 매질을 해서 받은 것이 이 용인데, 너는 내가 받은 것보다 몇 배를 받기로 한다고? 갑자기 너 정말 대단하구나. 엄청난 걸 네가 구하는 거야. 대단히 어려운 걸 구하는도다. 엘리야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도 이런 거 구합시다. 그런데 엘리야가 덧붙여요.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뭐한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나를 영광 중에 데려가는 걸 네가 보면 네가 그렇게 어려운 일을 구했지만 그것이 내게 이루어질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성경이 말해요. 우리에게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크고 놀라운 것이라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엘리야처럼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주님을 추구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내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완수하는 자에게 여러분 어떤 갈망도 하나 다 들어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크게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엘리야 선지자는 주님을 상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때때로 교회의 환란에 바람을 불게 하여 누군가를 꼭 축복하시고자 할 때 먼저 시험해봐요.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것인지를,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를 주님은 반드시 확인해 봅니다. 한번 시험해보고 합격하면 그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구하라. 그리고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시험에, 테스트에 합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불합격하면 또 광야에서 돌아야 돼요. 돌지 말고 1차로 합격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특차로 합격되면 더 좋고, 여러분 뭐 수시 전형이 뜨구만요. 예? 먼저 시험 치기 전에 수시 전형에 그냥 합격하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의 시험에 수시 전형으로 그냥 합격하세요 하고 축복 한번 해요. 할렐루야. 수시 전형으로 축복, 합격해. 성경에는 없지만은 엘리야의 생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너희는 여기 머무르라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엘리야의 생도들도 다 엘리야가 그날 하늘로 들려 올라갈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이거를? 스승 엘리야가 가르쳐 줬겠지요. 본문 열왕기하 2장 3절에 시작. 베델의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가로이르되 오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아마 엘리사가 없을 때 따로 가르쳐 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모르고 있는 줄 알고, 당신의 선생을 취하실 줄을 압니까? 당신은?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게 왜 꺼졌습니까? 이게 물었어요. 여러분, 갑자기 제가 더워져서.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물었는데 수성이 올라갈 것을 다 알았는데 아마 엘리사 선지자가 그들에게 그랬어요. 너희들, 내가 하나님 나를 여러 곳으로 보낼 텐데 너희들 수고할 거 없이 오늘은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러니까 50인의 생도들이 아멘, 예, 잘 알았습니다. 스승님 잘 다녀오십시오. 할렐루야, 바이바이. 그렇게 끝냈어요. 아무도 엘리사처럼 스승님께서 가는 그곳에 끝까지 내가 동행하겠습니다 하고 나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쫓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엘리사와 엘리사의 그 동료들이었던 엘리사의 생도들 50명과의 차이점이에요. 고난을 자초하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고난을 자초하면 그것이 나를 위하는 기대예요. 그런데 생도들은 편한 길을, 아이고 먼 길을 다니다 보면 얼마나 힘들어. 하루 종일 쫓아다녀야 되는데 그래 거기 앉아서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끝까지
성경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끝까지 동행한 사람. 할렐루야. 나오미가 모압에서 흉년 들어서 자식 죽고 패가 망신했어요. 남은 거 두 며느리밖에 없어요. 재산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돌아가려고 그래요. 두 며느리 불러놓고 내가 본 고향으로 돌아갔다. 너희들은 각각 어미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룻기 1장 14절부터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 찾더라. 15절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시내로 돌아가나니 너는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16절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17절 만일 내가 죽는 일 후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18절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자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굳은 결심이 있어야 돼요. 엘리사 굳은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50인의 생도들이 가지 않은 그 길을 간 겁니다. 50인의 생도들이 가지 않은 그 길, 주님과 함께하는 십자가의 그 길을 갔던 엘리사는 남다르게 엘리야의 후계자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룻은 어떻습니까? 오르바는 거기에서 망했어요. 자기의 시내에게 돌아가서 여러분 한평생 어떻게 살았는지를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모르지만 죽어서 지옥 갔어요. 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됐어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비교가 됩니까? 전혀 다른 차원 인생이 되어버리잖아요. 십자가를 붙들고 고난의 길에 주님과 동행한 사람과 일시에 육신의 안락을 위해서 자기 길을 쉬운 길을 택해 갔던 그 사람과의 길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굳게 결심하고 엘리사가 갔던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요단강가 이르러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취해서 요단 강물을 이리저리 치니까 치고서 두 사람이 건넜어요. 우리 같이 2장 7절의 시작.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8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로 건너더라. 아멘. 스승 엘리야와 고난을 무릅쓰고 끝까지 동행했던 엘리사에는 죽음 권세를 물리치는 기적의 현장을 두 눈으로 목도합니다. 뭘 목도해요? 기적의 현장을 체험해요. 기적의 현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먼 길을 마다하고 육신의 안락함을 택했던 50의 대자들 어떻게 했어요? 멀리서 바라봤어요. 멀리서. 저와 여러분은 생도들처럼 멀리서 기적의 현장이 일어난다. 저 멀리서 누군가에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라는 소식만 듣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직접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처럼? 엘리사처럼.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자에게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두 사람이 대화하던 중에 졸지에 엘리야가 하늘 올라갑니다. 본문 11절에요. 시작. 두 사람이 행하여 말하다니 호련히 불소리와 불마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엘리야가 여러분 어떻게 하늘로 올라갔어요? 예? 불수레와 불병거 타고? 예,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가 불수레와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다고 그래요. 여러분 흐리바람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불수레와 불병거는 뭐 하는 데 나타났어요? 엘리사가 하도 엘리야 손을 꼭 잡고 다니니까 이게 흐리바람으로 올려야 되겠는데 같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둘 다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불수레와 불마를 보내서 두 사람을 떼어놨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뜨거라 불이 하늘로 탁 떨어졌어요. 엘리사는 저쪽에 가 있고 엘리야는 저쪽에 가 있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싹 올라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
광경을 보고 스승 엘리야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눈으로 엘리사가 똑똑히 보았어요. 이거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죠. 본문 12절이에요.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하늘 올라가는 것을 지금 봤어요. 이거 무엇을 의미한다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지금 네가 하나님이 내게서 취하는 걸 네가 보면 너의 꿈이 뭐한다?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엘리사가 뭐 했어요? 봤어요. 뭐 했다고요? 그냥 여러분처럼 봤어요가 아니에요. 이 봤다고요.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그냥 본 게 아니에요. 봤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봤어요. 그것은 곧 엘리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갈망했던 갑절의 영감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봤어요. 그 다음에 엘리사는 확신에 찼습니다. 그렇다. 이제 나도 행하면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믿음이 오면 믿음대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데 행치 않는 건 죽은 믿음이에요. 본문 2장 12절 시작. 이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어버려요. 그 다음에 13절 엘리야의 몸에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 떨어진 그 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뭘로 쳤어요? 엘리야의 겉옷으로 툭툭 쳤더니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놀라운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엘리사는 무엇을 찢어버렸어요? 자기의 겉옷을 쫙 찢어버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정욕과 아집에 자기 옛사람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의를 찢어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누구의 옷을 입었어요? 엘리야의 겉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엘리야의 겉옷을 입고 나갑니다. 엘리야의 겉옷은 무슨 옷입니까? 따라합시다. 성령의 옷. 새 사람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의의 옷을 입고 성령의 옷을 입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강 요단강이 갈라져 버려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옛사람을 죽이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고 예수의 의의 옷을 입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앞에서 죽음의 강이 다 짝짝짝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요단이라는 뜻이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요단 강물이 갈라진다는 건 죽음이 물러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곳에 여러분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고 르와의 성령을 받아서 예수의 의의 옷을 입고 나가는 자에게 여기 죽음의 여러분 그림자가 다 물러갑니다. 사망 그림자가 물러갑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옛사람의 옷을 다 벗어버리십시오. 성령의 르와의 영을 갑절로 받은 사람은 옛사람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아요. 옛사람의 모습을 다 죽이고 그들의 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거든 금식하세요. 철야도 하세요. 부르짖으세요. 옛사람의 옷을 다 죽여야 돼요. 성령의 불로 다 태워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예수의 의의 모습이 나타나서 사망 역사가 물러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생명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 집에 가서 다 읽어보세요. 엘리야의 기적보다 엘리사의 기적이 2배가 나와요. 몇 배가 나온다고요? 2배가 기록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갑절의 영감을 구했더니 갑절의 영감이 뭐 했더라? 임했더라는 겁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구한 대로 될지어다. 누구에게?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고 주님과 동행한 자에게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그릇과 같습니다. 그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만큼 악령들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막 홍수도 오고 막 그랬지요? 수재민도 막 이재민도 나타나고 막 그랬다고 그러던데. 여러분 막 홍수 때 물이 막 둥둥 들어가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때 막 홍수 물을 마시면 행복합니까? 너무 목말라. 물을 안 마시고 그런 결줄 수가 없어. 마실 물이 뭘밖에 없어요? 홍수물밖에 없어. 흙탕물밖에 없어. 둥둥 떠나. 행복해요? 그 물 마시면? 찝찝하지요. 그러나 살기 위해서는 마셔야 되겠지요. 그러나 너무 갈증이 나.
흔한 생수가 냉장고에 있으면 그물을 쫙 봐. 행복해야 안 행복해요? 그때는 행복해.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행복지수는 성령의 지수와 같은 거예요. 무슨 지수와 같다고요? 우리가 성령이 몇 프로 차 있느냐가 우리의 마음은 그릇이랑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성령이 몇 프로 차지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지수가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의 천국지수도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속에 컵에 물이 있는데 쇠물을 계속 부어놓을수록 그 물이 깨끗해져요? 더러워져요? 깨끗해져. 근데 깨끗한 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흙탕물을 계속 집어넣으면 그래서 더러워집니까? 깨끗해집니까? 더러워지죠. 근데 많은 사람들 예수 믿으면서도요, 흙탕물은 더 많이 집어넣고 말씀의 생수는 조금 집어넣어. 성령의 생수는 조금 집어넣어. 그 들어오는 물의 호수가 달라. 세상에서 들어오는 호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 안에 들어오는 성령의 생수의 호수는 이만해.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어떻게 만족이 있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천국이 임하겠어요? 계속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들어오는 여러분 세상 줄은 이따 맞고 굵은 호수인데 성령의 생수와 말씀의 생수 들어 이따마해. 주일날 한번 달라서 대령 들어. 어떤 사람은 금요일까지 2번 들어. 그리고 땡! 그리고 나머지는 맨날 TV하고 좋다. 좋다. 잠도 안 자 드라마 볼 때는 졸립지도 않아. 그 말씀 들을 때는 또 1시간 그대로 또 졸아.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기껏 1시간 냈는데 졸아버려. 드라마 볼 때는 졸면 돈 줄게. 그래도 안 졸아. 주여? 이게 지금 주여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마음의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가 내 인생이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하는 것이고 행복한 인생이냐 불행한 인생이냐를 결정하는 건데 내 마음의 호수에 내 마음에 들어오는 호수를 세상의 호수를 이따맣게 만들어 놓고 있고 채널도 여러 가지요. 각가지 동창회 채널 무슨 채널 쫙 있어요. 근데 주일날 하나님 앞에 주일날 땡 한 번. 예? 그것도 뭐 있으면 여행 간다고 안 하고 뭐 한다고 안 하고 주르주르 빠져가면서 와서 말씀 받으니 무슨 천국이 임하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내게 보관 준다고 왜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없냐 그러고 하나님 또 원망하지. 여러분, 이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세상 줄을 끊어야 됩니다. 흙탕물을 들어오는 줄을 차단하세요. 성령의 생수가 들어오는 줄을 넓히세요. 채널을 넓히세요. 우리의 신앙이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들어오는 줄이 넘쳐나서 우리 안에 루아의 영으로 충만해진 만큼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 우리 안에 행복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막혔던 건 이 길도 뚫려요. 없는 길도 하나 광야에서 여러분 길을 만들고 여러분 사막에 여러분 오아시스가 터지게 만들어요. 성령의 르아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여기 이것이 답이에요. 르아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주기로 축복합니다. 르아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주기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돼요. 근데 이 르아의 영으로 충만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 영으로만 충만한 거예요. 그렇게 행복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나타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예수 믿는데 다른 사람들은 기적도 체험했다 그러고 뭐 또 나타났다 그러는데 뭐 또 봤다 그러고 했더니 저는 왜 안 나타나죠? 세상적으로 세상의 영이 가득 들어와서 충만으로 자기 안에 무장공비를 스스로 무장공비 어서 오세요. 밥 좀 배워놨어요. 와서 먹으세요.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무장공비가 그 집에 더 열심히 찾아오죠. 인민군들이. 때려잡자 공산당 아멘 하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마귀의 군대들, 사단의 군대들 때려잡으세요. 말씀으로 때려잡으세요. 성령으로 때려잡으세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 살아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때려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성령 르아영으로 충만함 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해답을 사사기 2장 1절로 3절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 이 여호와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 안에 남아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만큼 하나님의 루아의 성령의 충만함이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우려면 우리가 엘리사처럼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뭐 해야 돼요? 갈망해야 돼요. 아멘. 그렇지만 우리가 갈망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루아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갈망을 하긴 해야 돼요. 근데 갈망만 한다고 채워진다고 안 한다고요? 채워지지 않아요. 악령들을 추방하고 하나님의 루아의 영으로 충만하게 가득하게 채우기를 원한다면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해야 된다. 어떤 목소리입니까? 이 땅 거민과 뭘 세우지 말며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무엇을 헐라? 단을 헐어라. 아까 나왔었잖아요. 이 세상 풍속을 쫓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의 우상의 재단을 마음에서 제거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죄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을 유지하지 않고는 아무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갈망한다 해도 여러분 그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소용없는 짓이에요.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주님께서 어둠의 악령들을 우리에게서 쫓아내주신다. 쫓아내주지 않는다. 쫓아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사기 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너희가 내 말에 청종하지 아니하면 그들을 그 가난한 족속들 악령들을 쫓아내준다. 안 쫓아내준다. 안 쫓아내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도 엘리사처럼 성령을 충만히 받기를 원해요. 성령이 충만을 받으려면 내 안에 뭐가 물러가야 돼요? 악령들이 물러나야 되는데 딱 버티고 있어요. 안 되는 거죠. 그만큼 나가야 들어오는데. 그런데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준다. 안 쫓아낸다. 안 쫓아내줘요. 악한 영 루아의 영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세상의 악한 영들 어둠 영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 죄를 짓고 살아. 마음의 우상을 드리고 살아. 세상 사람들 똑같이 살아. 하나님 그런 사람들은 쫓아내지 않아. 그냥 너는 계속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세상을 이상을 본받지 맙시다.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의 뜻이 뭡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거룩의 뜻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깨끗하다는 의미예요. 죄짓지 않고 깨끗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것을 의미해요. 또 하나는 뭐예요? 부정하고 속된 것으로가 섞이지 않는 구별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지 않은 거? 섞이지 않은 구별된 것을 말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거룩함을 빼앗아가는 요소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 뭐들이 있으냐? 교만한 생각, 원망, 불평의 생각, 미움의 생각, 음란한 생각, 시기심. 이게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거룩함을 빼앗아가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말이 교만한 말, 이간질시키는 말, 거짓말, 싫어하는 말, 이런 부정한 말들. 이게 거룩함을 뺏어가요. 그 다음에 거룩하지 못한 행동들, 일상을 본받는 행동들, 부정한 행동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을 거룩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 아까 찬양했죠? 거룩.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고는 루아의 영이 임한다 안 임한다? 임하지 않아요. 내쫓아주지 않는다? 내쫓아준다? 내쫓아주지 않아요. 약한 영들 거룩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 마음에 정말 갈망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게 옛날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왜 오늘날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옛날에 나타났던 제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주님이 제게 말씀해 주셨어. 나 여호와의 권능은 거룩함에서 나온단다. 어디에서 나와요?
거룩함. 너는 이전에 거룩함을 유지하기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감동이 왔어. 뭐 했기 때문이라고요? 네가 이전에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제 생각으로는 그때나 지금이나 거룩함에 있어서 저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제가 주님께 반문을 했더니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나의 종아, 너는 여전히 지금도 신문도 보지 않고 TV도 보지 않는다마는, 그러나 지금은 내가 예전에 보지 않던 인터넷과 카톡은 즐기고 있지 않느냐? 그게 또 그렇군요. 제가 신문을 안 보는 대신 인터넷으로 세상 돌아가서 뉴스를 보고, 또 제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사모님들, 제 제자들 막 카톡을 보내는데 한 90%는 버리고 한 10%는 보내도 시간을 소비했어.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제가 즉시로 제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톡 계정을 없애버렸어. 그리고 제가 앞으로는 컴퓨터 앞에 절대로 앉지 않자. 인터넷을 완전히 끊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 때 인터넷 그것을 없애버렸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 기뻐하지 않는 것은 단호히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요, 제가 저를 여러분한테 내세우기 사기 하니까 제 답답함을 토로하는 건데요. 제가 어디서 와서 귀신 들렸다고 막 발작을 일으키고 난리가 나는데 기도하러 가면 이미 그 사람이 울고 배고프고 막 누워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된 거니까 저기 지금 무서운 사람 오는데 우리 어서 가자고, 저 사람은 죽는다고 귀신이 막 배고프고 막 크적하고 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가서 안수를 해도 끄떡 안 해, 것들이. 답답하겠어요? 안 답답하겠어요? 대답이 없어요. 안 해봐서 몰라요? 얼마나 답답. 하나님께 구했던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는데, 가서 안수하기 전에 귀신이 미리 알고 쫓겨났는데, 지금 안수해도 끄떡 않고 버티고 있으니, 이게, 손만 대면 나가야 되는데, 막 몇 시간을 씨름을 해야 되니,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물어. 네가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했다. 우리 거룩함을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체험받아 마귀를 쫓아내고 거룩함을 유지하려면 세상의 가치관을 심어주는 모든 통로들을 차단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심어주는 모든 것을 차단해야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명심해서 듣고 단단한 각오와 결단을 하고 꼭 실천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전하는 데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하나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누가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믿는 자의 거룩함이에요. 거룩해져야만이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 천국을 이룰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천국을 누리며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해 주십시오. 거룩에 대한 갈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루아의 성령으로 충만한 받기를 갈망하십시오. 루아의 성령으로 충만한 받기 위해서는 엘리사처럼 무엇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그리고 사명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